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고 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앞장 세워서 사역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또 땅에 오셨던 분도 그리스도시고, 또 새 언약을 세우신 분도 그리스도시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분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아버지 아들 한 분이지만 하나로 활동하시고, 두 인격이지만 하나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직접 말씀 사역하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이 바라볼 수 없는 유형을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이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것은 머나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요한 사도 때부터 일 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전체가 다 수확되는 것들로 우리가 구속사 끝나게 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계시를 보여줄 때는 그 대행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로 하여금 안내하게 한 거예요. 다 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왔고, 그래서 천사가 전해주는 말과 보이는 광경은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계속 교회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난 광명한 별이요 새벽별이라, 변치 않는 약속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수확되고 그 다음에 실현되어서 누리도록 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것이다. 옛날에 이게 발달에 모였을 때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항해도 나라와 나라 사이, 태평양을 건너가고 지중해를 건너가고, 우리는 말하면 여기서 필리핀 쪽 가려면 또 한참 내려가잖아요. 또 범선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침판하고 새벽별이에요.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느 동쪽, 서쪽이고 남쪽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침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별 보고 했다고 그래요. 별 보고. 새벽별. 광명한 별이요 새벽별이에요. 우리 예수는 별명이 새벽별 광명한 별이에요. 변치 않는다 그 말이지요. 항상 그 위치에 있대요. 그래서 이 새벽별은 금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밝은 별이지요. 이것은 낮에도 보여요. 낮에도 잘 보면은요, 낮에도 보인대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인생살이를 모세 기도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70년 만원 80년 살아봐도 내놓고 다 이렇게 검토해보면요, 수고한 것밖에 없대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 자체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나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더더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요, 혹독한 대가를 치는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신 분, 새벽별 되신 분, 광명한 새벽별 되신 분, 변치 않고 반짝이시는 분, 이분께 딱 맞춰야 한다 이거지요. 우리 인생살이의 방향을 맞추고 가치관을 맞추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복인가를 거기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땅의 것은 약속이 안 됩니다. 운 좋으면 나보다 좀 더 낫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운 나쁘면 망하기도 하고
비참하게 끝나기도 하고. 오늘날 이 광명한 시대에요. 달나라 갔다 온 지가 몇십 년 됐어요. 인공위성 이게 이게 로켓가 올라갔다가 돌을 그 자리로 내려온 시대잖아요. 그 자리 내려오다가 그런 때가 우리나라한테 왔어요. 그때 그 자리로 딱 내려서 앉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도요, 물이 없어서 병 걸려 죽는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데, 양식 없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여전히 좀 더 고치보다 불치병을 떠나는 사람들, 갑자기 세상 뜨는 사람들, 이 인생살이의 이 내용을 만약 본다고 하면요, 날마다 슬픔이에요. 나한테 안 닥쳐서 실감이 안 나는 것이지, 날마다 슬픔밖에 없어요. 그 수고와 슬픔뿐이 남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우리가 없는 인생살이는요, 육신에 가서 즐거워 슬퍼하다가니 끝나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으니까. 불쌍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유다한테 그랬죠, 유다한테. 저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저에게 나을 뻔했다. 근데 태어났으니 어떡하냐는 말, 태어났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좀 어렵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남보다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 아들로 산다는 것은 같거든요. 요건 우리 주님께 맞춰 살아가면요, 1등이에요, 이것은요. 다른 거 없어도 1등이에요, 이것은. 이런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든지요, 1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1등에 둘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다 1등들하는 거예요. 다 1등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이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1등 된 거예요. 이 땅의 마라톤에서는 딱 우승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마라톤에서는요, 무수히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수히. 하늘의 별처럼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광명한 별 셋불을 놔둬 너희한테 약속하고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여기는요, 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요한 시대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오늘날은요, 오늘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과 또는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 여기 있어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왜? 주님 말씀 한 가지니까. 말씀하신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그리도 하나 된 영입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알고 믿어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 이거 증거하고 있다 이거지요. 증거하는데 듣는 자는 현재 듣는 자는 우리 주 예수님 초점을 맞출지어다. 현재 갈급하고 목마른 자 현재 주님께 맞출지어다. 또 하늘나라 원하는 자도 와서 주님을 받으려고 하는데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요. 그래서 1장에 말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들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멀리 있는 게 지금 때가 가깝다. 앵기스 네 옆에 있다. 그러니까 믿고 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고 이런 말씀 듣고 이걸 지키고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마음을 쏟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요. 우리가 수학을 해도 이게 여러 가지거든, 여러 가지. 우리 주님은 알곡이라 알곡. 껍데기 속에 꽉 차있는 곡식같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건 곡간에 들어간다. 이 곡간이 누림이에요, 누림. 곡간이.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이제 지금까지 쭉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한테 뭘 경고하시냐면요. 항상 우리 좀 앞에서 여기도 경고하시네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로고스는 말씀, 로구스는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지금 많이 했던 이 약속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 내가 증언하는데 만일 이것들에 더하면은 재앙들을 더 받는다.
여기 전해준 대로 증거를 해야지. 여기에다가 이제 보태요, 보태. 천주교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장담할 수 없어. 그런데 너무 많이 보탰어요. 마리아는 승천했다느니, 마리아를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도 한다느니, 이게 보탠 거잖아요. 성경 어디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그 사람도 한 성도에 불과해요, 성도. 성도만 됐지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잃어보려 하는 것이 보탠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무슨 교회 지을 때는 그 성인의 뼈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한테 고백하면 용서받고, 고백 안 하면 용서 못 받고, 이게 다 보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잘못하고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지켜라 하겠다고 하면 용서받고 또 출발되는 것이지. 죄 문제는요,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1대1로 회개하면 돼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문제는 상담해야 돼요. 그것은. 왜 신천지 같은 위험한지 아세요? 다 그래요, 이단들 사비들은. 아니, 왜 사람을 갖다 보태냐고, 여기다가. 왜 사람을 갖다가 이긴 자라고 하고, 말씀을 특별히 받은 자라고 하고, 하나뿐인 보혜사라고 하고, 이긴 자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입에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할 때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고, 거기로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왜냐? 인간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을 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을 집어넣은 것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안식교도 가면요, 더 잘 믿는데요. 근데 성경에 또 한 권 있어요. 어떤 여자가 계시본을 적어놨어요. 이걸 더 앞세워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믿는다고 하지만 그거 올릴 때는요, 욕심 있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기한테 뭘 가지고 또 충성하고 뭔가를 지금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려고 이 말씀대로 하면 안 되니까 보탠 거예요. 보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용해 먹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 지 이익을 위해서, 지 영리를 위해서, 지 욕망을 채우는 데에 써먹은 거예요. 성경을 이용하고 우리 주 예수는 이름을 갖다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재앙을 더한다. 이 앞에 재앙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재앙이라는 거지.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많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땅에서 안 받았으면요, 내세 가서 받아요. 변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가끔 강조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자리도 딱 한 자리뿐이 아니라 여러 계층이 있을 것이고, 누림도 여러 계층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 풀린다는 말 그거잖아요. 땅에서 맺히게 되면 하나도 맺히는데 한 가지뿐이겠어, 형벌이요? 여러 형벌이 있는데 최고의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로 이번에 하신 약속을 전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을 받도록 해주는 끝나야 되는데 아버지가 맡기는 거예요. 주신 대로 먹고 사는 거고 그 책임을 맡았으니까 여기서 땅의 것 얻어보려고 지 욕망 채우려고 이익 얻으려고 여러 가지를 보태서 사람들 속여가지고서 그걸 이용해 먹었으니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이 사람이. 땅에서부터 재앙을 받다가 혹 안 받게 되면은 내세에 가서 받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구속사의 마지막 때 땅에서부터 받아요. 그때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그때는 땅에서부터 신음을 하고 무시당하고 으깨지고 말보다 고통받고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못 듣는 귀가 불쌍한 귀예요. 그 사람이 욕심에 가렸어요. 야고보서에 욕심인 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 온다고 했잖아요.
지 죽을 무덤을 지가 파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로부터 그걸 끊어버리면, 여기 보니까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 안 했어요. 재앙이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에서 누림이 거룩한 생들아 누리는 것 같다가니 못해요. 쫓겨나고 있어. 쫓겨나. 최고의 복된 성을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니 잘라냈어. 전해야 할 말씀을 안 전해요. 왜?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그 요한계시록을 증거하지 말라고 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무서운 줄 몰라 사람들이. 이걸 증거해서 알려줘야 우리 좀 앞으로 하실 일을 알지요. 그리고 현재도 행하는 일은 알지요. 성령과 말씀하시기를, 이게 미래 과거가 아닙니다. 성령과 신과 지금 말씀한다. 지금 말한다. 지금. 뭐 이걸 말한다 이거지. 요한계시록. 지금 받아야 한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태고 해서 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추구해서 삶을 속이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면은 여기는 재앙들 위에 더 받게 된다. 이건 미래입니다. 앞으로 받아요. 앞으로 받을 그 형벌이 혹독합니다. 이걸 무서워해야 돼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지금 말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을 빼놔요. 빼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꼭 드려놨는데 그걸 못 듣게 해요. 그러면 네가 복된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말씀 전하는 자요, 사역자들은요, 우리 좀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50절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천국의 제자들이 서기관마다, 제자는 따르는 자거든요. 마데테스라고 해서 주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 기록한 사람이고, 근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걸 전하고 이걸 갖다가 말하고, 이런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 같대요. 큰 집에 들어가면 옛날에는요, 창고 골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니 별게 다 있습니다. 골동품에서 갖가지 식료품에서 심지어 금은 보화 뭐 다 있어요. 누가 아냐면 그것을요, 그 주인 되는 사람 잘 몰라요. 그 부인이 알아요. 부인이 열쇠를 딱 쥐고 있어요. 열쇠를 열어줘야 하인들 가서 내와요. 그것을.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말씀이나 마태복음 다 똑같아요. 근데 현재 이 시대에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 주실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을 끝나는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현재에 똑같이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것은 옛날 거라고 도려내고, 뭐 잘라내고, 재버리고, 이건 전하면 안 되고, 이러면은 네가 영광되고 가장 복된 자리에 절대 못 간다 이거지요. 엑소 쫓아낸다.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에만 듣고 믿고 사는 사람 복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얕보고 어렵다고 재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되려고 더 보태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일단 드려야 돼요.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있고 계명이 있다고. 법이라는 건 로모스인데요. 이건 내가 지키든 안 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뭐 형제를 화목해라. 그 다음에 십계명 같이 이렇게 뭘 하지 말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이게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법을 갖다가 우리한테 맞게 맞춰졌어요.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안식일 날도 다녀도 괜찮아요. 밥 해보도 괜찮고 차 타도 괜찮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다 했으면요. 뭐 저녁 시간에 좀 장사해도 돼요. 아니 우리 삶에 맞게 고쳤다고 우리 주님이. 근데 죄 용서밖에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옛날 소나 양 가지고 제사지나 용서받았잖아요. 나오자마자 또 저지잖아요. 현재 살아간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확신이 오면 그때보다는 더 잘해보리라고 출발하면 돼요. 이 계명이에요. 과거에 부모한테 잘못했고 형제간에 불화했고 나쁜 짓 했으면 그 아버지 신실함을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지요. 계명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못 지켜도 이걸 갖다가니 앞으로 잘해보려고 하면 돼요. 어린애인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내 안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따라 하나님 앞 붙잡고 믿으니까 지킬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를 받아들여서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돼요. 감당 못할 것은 주님도 아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들을 새기고 이 말씀들로 함께 살아나는 거지요. 그럼 이 약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러면 저축하고 그거 가지고서 내 미래를 설계하고 하는 주님 못하겠나요? 어떤 종류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열반을 한다고. 근데 우리 본능적 욕심도 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먹고자 하는 것도 있고 결혼해서 애 낳고자 하는 것도 있고 뭐 돈도 벌고 싶고 돈 벌려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고 이걸 못하게 안 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어떤 중에서는 그걸 싹 버리래요. 먹을 거 없으면 구걸하러 다니래요. 그것도 안 되면은 그냥 풀 뜯어먹고 있다가니 떠나야 돼요. 그러면 다 그렇게 못하겠어요. 다 그냥 죽는 거죠. 그 인간의 만도 종교예요. 어떤 종교는요, 즐거움을 찾아 살으래요, 즐거움을. 왜 그때 구해받냐는 거지요. 내 즐거움에는 쫓아서 만족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도 멸망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지럽게 자기 일을 가꾸고 거기 나오는 소득과 거기 나오는 것들을 다 나눠주고 우리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 말씀 안에서. 죄 짓는 길로 나가지 말고 악을 부리고 남을 고통 주고 나가지 말고 오늘 남도 이렇고 나도 이로운 그런 일을 선택해서 그걸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 아들로 누리라는 거지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주님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거든요. 믿는 사람의 일생이요 우리 교회의 예표예요. 주님이 다 먹으라고 했지, 화냈는 건. 우리 주님은 다 먹으라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그 계명이 그렇습니다. 네가 다 하되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싫어하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바로. 그게 죄예요. 성경 말씀을 재버리는 거, 보태는 것도 또 주님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형벌이 독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한테 가면 놀으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가꾸라는 거예요. 가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줘줘요. 이름을. 이게 첫 번째로 하는 일, 이름을 줘줘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존재의 자체이고 그 존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뜨잖아요. 호적에서 싹 그셔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없다 이거지, 그 사람. 없다 이거지요. 그 사람도 없고 그 사람 생명도 없어요. 근데 아담한테는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이름을 주라. 모든 만난 것들에서 이름을 붙여주래요. 이것은 생명 주는 일을 하라는 거지요. 이를 가꾸는데 너한테도 생명이 되고 이것한테도 생명이 되고 너한테도 이렇고 이것한테도 이런 거예요. 그걸 주는 걸로 이 세상을 가꾸야 복이라는 거지요.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니까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거기서 복을 누리는,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거지. 땅에서 복을 누려야 내에서도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요것을 못하고 전부 다 어긋난 길로 일탈되어 나가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거기에 버가모 교회, 라오디아 교회, 사대 교회, 이 5교회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생명이 없고 죄와 타협, 악과 타협하고 있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인간의 성을 쌓고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욕망 채우는 길로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심판이라 이거지. 그러므로 여기인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걸 전해줘서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부패한 교회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 놀지 말고, 그래 살지 말고 나와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지러워야 됩니다. 세상에 너무 어두우면 당해요. 또 내가 가져야 할 권리도 잃어요. 마땅히 얻어가지고 누리하는데 덜 누리게 돼요. 세상의 변화한 거, 시대적 상황,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서 나를 가꾸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해야지. 말씀 밖에서 하면요 전부 재앙이에요. 이것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얻어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당부를 건너는 거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이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하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앞으로 오리라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온다.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고 계신 분이다. 이런 사람 만들러 이분이 오시는데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어디는 성령이 있다 우리한테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대요. 어디는 보혜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요. 어디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대요. 한 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아버지 영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도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걸 같이 보여야 돼.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고. 이사야 55장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게 가지고 없는 자도 오라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아들 되는 것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똑같으니까. 사람이 머리가 뛰어나고 못 뛰어나고 뭐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사회적 지위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로 오라는 거지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복 있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복 있는 말씀을. 주님의 복 있는 말씀을 먹어서 너를 만들고 복된 사람 되라는 거지요.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누림이거든요. 하늘나라 누림을 네가 갖는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거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쏟고 산다면은
정말로 먹고 살 게 없겠어요.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먹고 살 게 없겠냐고요. 그리고 아버지 헌금 낼 돈이 없겠어요? 성실히 살아가는데?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왜 게으르냐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들이 부지런해야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어째 하나님 헌금 낼 돈이 없고 어째 밥 먹고 살고 죽겠냐고 어째. 그렇게만 하면은 누리는 건 주님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한테 아무 유익 없는 걸 얻으려고 막 발악한다는 거죠. 막 발악을 해요. 심하게 말하면. 거기에 투자를 해요.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리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옛날에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담배예요. 담배.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담배를 피웠자 배도 안 물러가는 거지요.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복되는 것을 찾아서 그걸 이뤄내서 그걸 의대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가니까 너도 망하고 네 가족도 망하고 네 미래도 그렇다니 말이지요. 누리지도 못하고. 너희는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약속. 우리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성찬식 하시면서 뭐 한지 아세요? 떡은 이 몸과 같은 거다 이것은. 내 몸인 줄 알고 먹어라. 그 다음에 스포주면서 피인 줄 알고 먹어라. 이건 뭐냐? 먼 훗날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포도주와 빵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갖다 같이 누린다 이거지요. 누린다 이거지요. 네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 따라 살게 되면 네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나라를 누리는데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땅의 시간을 우리 헛되이 보내면 안 됩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걸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병행돼야 돼요. 그저 말씀만이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처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은 주님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먹으면서 땅에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땅의 것도 없고 하늘의 풍성할 때에 노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분이 지금 온다, 속히 온다. 이미 내 안에 오신 분들 이미 영접된 분이고 하나 된 분이고 그러나 구원받아서 지금 계속 오고 있다 이거지. 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일이 안 될 때는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 관심 밖에 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벽별이십니다. 변함없어요. 나를 갖다가 더 주님을 찾게 하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세상 지혜도 그러니까 주님 꼭 아래야 지혜도 없게 하고 버릴 건 버리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게 날 연단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저도 말없이 많이 겪은 사람이고. 근데 옛날에 어떤 검사 부인이 간증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자기 남편이 검사할 때는 월급 받아오면요. 그냥 한 달 살았대요. 그렇지요. 많이 받으면 6, 700 받고 뭐 계급이 올라가야 또 받고 그러는데 서울에서 솔직히 애들 키우면서 그 정도 가지면 별로 그거 갖고서 별 남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기쁘게 생활하면서 그래도 전도도 많이 하고 했대요. 근데 변호사가 됐대. 이제 다 은퇴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걸 사직하고서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뭐 한 20년 전 얘기예요 이게. 돈을 잘 벌으니까. 근데 그때 검사 남편이 받아온 월급 가지고 살아갈 때나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생활비를 줄 때나
자기가 누림의 상태나 전도하는 능력은 똑같대요. 더 나아진 게 없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가진 거 많다고 더 누리고 중에서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지. 있는 거 가진 거 안에 주신 거 내에서 감사하면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나의 생명 오직 예수를 두고 좀 연합된 자고 우리 한번 인도하실 때 복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좋은 미래를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저는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